돌트레트 2장 8강 시작하겠습니다. 삼위 동질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그 혜택과 그 효력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지요? 그것을 저희들도 받았는지요?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양심이 청결한 양심인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과 더불어 하는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양심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방황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며 구속사역의 혜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하심을 삶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나타나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섭리적 신앙을 저희들 품게 하시옵고, 바른 신앙관, 국가관,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트레이트 2장 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니신 구원하는 효력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지지난 시간이죠, 성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효력이라고 우리는 돌트레이트 2장 8항에서 그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대규리문답 154문에서는 다른 말로 중보의 혜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대규리문답 69문에서는 은혜의 교제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교제, 중보의 혜택, 구원하는 효력. 그리고 소규리문답 88문에서는 이것을 구속의 혜택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구속의 혜택, 중보의 혜택, 구원하는 효력들이 나타납니다 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는 세례의 효력 또는 성찬의 효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효력들이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측면인 견인과 관련되어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증거는 하나는 부르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칭의입니다. 영원에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협력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이것이 확인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견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내적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 그 열정이 어느 순간만 많은 열정이 아니라 평생의 격렬한 노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은 견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3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183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받는 분 안에서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효과적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영으로 성화시킨 자들을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그분 안에서 분명히 견인됩니다. 그래서 견인, 사람의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견인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무엇을 도구로 이것을 하신다? 순전한 말씀 선포를 도구로 하십니다. 이때 성령이 빠지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의 선포만 있으면 이것은 무슨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 또 다른 말로 보편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 또 복음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없고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가치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비하심을 나타내셨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인지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의 정의인데, 이것이 인지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정의일까요? 우리를 향한 믿음. 믿음의 정의가 우리를 향한 부성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은 난리지가 아니라 어커날리지, 인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끈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붙드는 끈, 체험할 수 있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삶에서 체험합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영광을 명시하시죠?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영광을 명시하시죠?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십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이든 택자이든, 유기와 택자, 이것을 무슨 예정이라고 하죠? 이중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중예정.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기된 자이든 택자이든 명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이 없을 경우에는 말씀을 들어도 기쁨도 없고 흥분도 없고 따분하고 졸리고 지겹다고 느낍니다. 타락한 자신의 내면과 거룩함, 말씀의 거룩한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대적은, 소극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중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극적으로 그것이 나타날 때는 반감으로 나타납니다. 불편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불편한 감정. 이것이 적극적일 때는 적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두 가지 것으로,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은 우리를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 말로 속성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체험하여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 되심을, 부성에 대한 지식을 체험하여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믿음이 없습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존.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 현존, 실존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계시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현존, 실존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사람마다 다른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측면을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쪽 측면에서 듣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 사람은 저쪽 측면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려주시기 때문에 저쪽 측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저런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선택은 부르심을 낳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낳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택된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도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4대 칼빈주의자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4대 칼빈주의. 우리 칼빈주의 돌트레이트는 5가지 항목이잖아요. 아티켈 5가지잖아요. 그런데 4가지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칼빈주의자라고 불립니다. 4대 칼빈주의자들. 이 중에서 무엇을 그들은 믿지 않을까요? 무엇은 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걸 뺄까요? 뭐 뺄 것 같으세요? 무조건적 선택을 뺄까요? 전적 타락을 뺄까요? 불가항력적 은총 또는 은혜를 뺄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뭘 뺄까요? 아니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뺄까요? 어떤 교리를 뺄까요?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무조건적 선택 얘기했고요. 1장 무조건적 선택 얘기했습니다. 전적 타락 3장 4장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력적 은총 얘기했고요. 5장 성도의 견인교리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2장 불가능력적 은혜 얘기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2장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2장을 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2장. 네? 아니 2장을 뺐는데 영어로 뭐냐고? 리미티드. 어느 리미티드 아니에요? 어느 리미티드? 제한적 구속, 제한 속죄. 그들은 무제한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한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무제한적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4대 칼빈주의자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믿어요. 그런데 제한 속죄론만 믿지 않습니다. 이들을 또 다른 말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주의라고 하냐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리처드 백스터예요. 리처드 백스터가 4대 칼빈주의, 프랑스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주의를 4대 칼빈주의자를 아미로주의라고 합니다. 아미로주의.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배울 겁니다. 아미로주의. 프랑스 사람 아미로주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지 못할까? 그건 견인에서 확인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은 견인에서 확인되어진다고 했는데 왜 부르심의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부인할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것은 가공적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공적 은혜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가공적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한물을 그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공적 은혜는 고안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인간이 하나님의 협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동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이 동의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했어도 사람이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더 우위에 두고 더 중심에 두는 것은 그들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동의하는 것을 그들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동의하는 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의와는 다르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믿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들도.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할 때 전치사가 무슨 페이스죠? by입니다. by.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믿음은 어떤 전치사? in.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설명이 다릅니다. 전치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믿음에 대한 정의고요. 루터파 가운데 멜랑이톤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터의 오른팔.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죠? 어떤 신앙고백서 만든 사람. 루터파의 어떤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세운 사람이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인데요. 성령의 은혜를 약화시키진 않으면서도 멜랑이톤은 선택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믿음에 달려 있다. 믿음에 달려 있다. 사람이 믿음으로 확인할 때 선택이 그때서야 비로소 효과적이다. 조금 뭔가 이상하죠. 사람이 믿음으로 이것을 확인할 때 선택도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터파는 관심이 무엇이냐면 이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확인하면 하나님의 선택도 그때서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이 무언가 힘을 발휘하는 능력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멜랑통입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인지, 사람의 인식을 강조하고요. 루터파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내가 협력해야 하는데 내가 협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의 이러한 개념도 철학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물론이고 선택이 복음을 수용한 후에만 효과적으로 활기를 찾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믿음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도구, 수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담는, 보화를 담는 그릇이에요. 중요한 것은 보화가 중요하지 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외에서 하나님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원인을 물어야 합니다. 그 확실성은 복음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원인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적 선택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선택의 증거가 복음을 듣고 수용한 것이지, 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래서 2차적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적 표징.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디에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 측면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측면, 영원에서 봐야 합니다. 물론 중생을 일으키는 수단, 견인을 일으키는 수단은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영원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돌트레이트 3장 17장 3장 17항 3장 17항 74페이지 1절 괄호 1의 1 74페이지 돌트레이트 3장 17장 괄호 1의 1 우리의 74페이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생명을 연장하고 지지하는 하나님의 전능한 활동은 수단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합니다. 이 수단은 복음 사역을 자신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선하심, 여기 뭐죠? 몇 원인? 제1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전에 언급한 그분의 초자연적 사역으로 우리는 중생되고 복음 사역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괄호 2 밑줄 친 거 보세요. 그 앞에 부분부터 백성에게 말씀, 성례 및 기강을 실행하면서 참된 교회의 표징이 나왔죠. 천국 열쇠, 교회가 구원의 문이 열리고 닫히고 나왔죠. 말씀과 성례와 기강을 실행하면서 복음의 신성한 교훈을 사용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십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괄호 3에 밑줄 친 것, 왜냐하면 은혜가 훈계라는 수단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훈계라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주어집니다. 말씀 선포는 양심을 찔리고 훈계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 훈계를 멸시하고 거부합니다. 양심의 찔림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5장 14장 볼까요? 87쪽 5장 14절
5장 14항 87쪽 5장 14항에서는 견인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여기서도 복음 선포를 인해서 우리 안에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함으로 또 그것을 묵상하게 함으로 그것으로 훈화하고 두렵게 하고 약속합니다.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묵상함으로 자기에게 훈화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성례를 사용해서 그 사역, 견인 사역을 보존하고 그 성례는 견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속하고 완전케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 성찬에 받았다,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물론 합니다만 그 이후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보존과 관련되어지고 지속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케 된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성찬을 받은 이유. 견인의 필요성은 왜 견인이 필요할까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나 이것은 신분적, 법정적 칭의입니다.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지. 그래서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견인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돌트레이트 5장 1항 한번 보세요. 81페이지 제목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나오죠? 5장 1항 제목.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왜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합니까? 우리는 5장 1항 2절 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이 생에서 죄의 몸으로부터와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왜 완전히 구하지 않은 것이죠? 왜 육체의 연약함에 내버려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를 죄 가운데에서 죄를 범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완전히 구하지 않고. 그 이유는 무엇이죠? 돌트레이트 5장 2절 밑추친 거 보세요. 견인의 과정을 겪는 목적은 밑추친 거. 견인의 과정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죄를 완전히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겸손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겸손이라는 말이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나라가 피난처를 찾고 기도의 정신과 거룩의 실천으로 육체의 난행고행을 실행하고 죄 죽이기를 실행하고 완전한 목적을 향해 진력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다 없애지 않냐고 남겨두었습니다. 영적 전투의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요? 견인의 삶, 또 회개의 삶, 신자의 삶, 경건의 삶 이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 견인의 삶, 신자의 삶, 영적 전투의 삶은 성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중생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게 돌트레이트 5장 3항의 제목입니다. 5장 3항의 제목이 뭐죠? 중생된 자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왜 보존하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존하는지가 나와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상적 근거에, 무상적 은혜에 근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17장 제목을 보세요. 183쪽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17장 제목이 뭐죠?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17장 2항 1절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견인은 첫째 2장 2장 1절에 자신들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상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변찮는 선택의 작정에 의존합니다. 성도의 견인이 사람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상적 변찮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선택의 작정에 의존합니다. 선택의 작정, 제1원인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신앙고백서 17장 2항, 지금 1절을 읽었죠? 2절 보세요. 바로 아래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의 효과, 우리는 돌트레이트 구원하는 효과라는데 여기서는 중재의 효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의 효과, 이것은 몇 원인? 몇 원인이죠? 이건 제2원인, 실제적 원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유효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 효과적 부르심이라고도 그러고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우리 유효한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제1원인.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공로 중재 효과는 제2원인, 실제적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성령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 은혜 언약의 성질에 의존합니다. 거함 및 은혜 언약의 성질에 지금은 성령은 무슨 몇 원인? 제3원인. 도구적 원인, 수단적 원인.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거 설명되어서 나옵니다.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인, 유효한 원인, 실제적 원인, 도구적 원인. 죄는 우리가 죄를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회개할 때마다 하나씩 목록이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첫 번째 원인,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효력. 두 번째 원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어주시고 구속의 혜택을 부어주실 때 사함받는 겁니다. 원죄든 실행죄든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거 아니에요. 죄들의 용서의 개념은 뭐죠? 죄가 없어졌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덮어졌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간과되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인은 실제로 이 죄들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견인은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합당한 자로, 적합한 자로 만드시는 게 견인입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적합한 자로, 구원에 적합한 자로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이게 견인입니다. 다른 말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죄들의 용서는 무엇과 관련되죠? 회개의 삶은 무엇과 관련되죠? 죄들의 용서는 칭의와 관련되어지고 회개의 삶은 이신 칭의와 연결됩니다. 왜? 죄들의 용서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데, 죄는 그대로 있는데 덮고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와 관련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 2절을 오늘 아침에 보았죠.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기 때문에 칭의와 관련되어집니다. 이게 죄들의 용서예요. 회개는 이신칭의와 연결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칭의와 관련되어집니다. 회개의 삶은 이신칭의와 관련되어집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개념입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회개의 삶은 이신칭의와 연결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회개가 이신칭의와 연결됩니다. 죄들의 용서는 칭의와 연결되고, 이거 구별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산다.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인이라는 개념이에요. 회개의 삶. 그래서 회개는 이신 칭의와 연결됩니다. 칭의와 회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칭의와 회개는 무엇이에요? 이 두 가지로 구성된 게 무엇이에요? 칭의와 회개. 누가 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칭의와 회개. 죄들의 용서와 회개의 촉구. 복음이에요. 복음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칭의, 기독교 강요 3권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권 11장의 기독교 강요 제목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0문, 아침에는 안 찾아봤는데 찾아봅시다. 118쪽, 죄들의 용서, 의의 정과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 하이델베르크 60문 118쪽. 당신은 118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집니다. 참된 믿음, 아침에 얘기했죠? 사람의 측면입니다. 양심이 나를 고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범했고 그것 중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나는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선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3절에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만족,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전가함으로 심지어 내가 어떤 죄도 없거나 범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수행한 모든 순종을 완전하게 수용한 것처럼 여깁니다. 나는 믿는 심정으로 이런 혜택을 수용합니다. 이런 혜택을 나는 수용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칭의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나를 위해 행한 것으로 믿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수용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 의는 내려놓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견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찬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중생의 목적은 뭐죠? 중생의 목적. 이거 총신대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중생의 목적. 중생의 목적은 무엇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일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일치하는 삶.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과 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죠? 출애굽했을 때?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죄들의 용서함을 언제 받았을까요? 죄들의 용서함을 그들은 언제 확인했을까요? 네? 홍해를 건넜을 때. 그게 뭐라고 해석을 하죠? 홍해를 건넜다. 바다를 건넜어요. 물을 건넜어요. 세례예요, 그게. 죄들의 용서를 그때 확인합니다. 죄들의 용서를. 그럼 죄들의 용서가 있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까? 항상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세례를, 홍해를 건넌 후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있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그들과 따라다녔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세례 받기 전이 아니에요. 죄들의 용서가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어떤 삶이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했으면 죄가 더 이상 사라져야 했습니다. 승승장구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출애굽했는데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의 잔재가 있어요. 여전히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죠? 출애굽했는데 전쟁이 없어야 돼요. 죄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죄는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전히 죄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후에도 죄들과의 전쟁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시적인 전쟁들이에요. 영적 전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탐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외부로부터는 세상의 가치관, 세속에 물든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합니다.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땅을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견인 가운데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전생애가 견인의 삶, 영적 전쟁의 삶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선 이미지로, 그림 이미지로, 가시적인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체험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체험하는 겁니다. 실존을 체험하는 겁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줘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과 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현존만을 체험할 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한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벨지카 1장에서 한번 볼까요? 벨지카 1장.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합니다라고 할 때 어떤 부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써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부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완전히, 퍼펙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벨지카는 1장 봤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완전히 퍼펙트리가 나오죠, 단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장 1항 보세요. 거기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사실 안 찾아봐도 알잖아요. 영어로 가장이라는 단어가 mos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보세요, 거기. most.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mo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이라는 단어 웨스트민스터를 쓰고, 벨지카에서는 완전히 퍼펙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완전히와 가장, 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다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실 때 사람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부어주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과 완전이라는 뜻은 차별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과 다르다. 누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공의적 속성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적 속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실존인 이런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는 지혜로움을, 어떤 측면에서는 자비하심을, 어떤 측면에서는 정의를,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중생이 되었습니다. 중생된 사람이 원죄가 사라졌을까요? 있을까요? 민정장, 아니 그 민정 말고 저 민정, 민정장은 대답했지만, 원죄가 사라질까요? 여전히 있을까요? 중생된 사람에게 둘 중에 하나겠죠. 있다 없다, 3번 답 없다. 그럼 신영선, 있다 없다, 3번 답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답 없다. 답 없다? 원죄가 석준 형제 웃었어. 석준 형제는 뭐예요? 1번 있다, 원죄가 그대로 있다. 2번 없다, 3번 답 없다. 뭐예요? 중생된 자에도 원죄가 뭐예요? 1번. 확실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해요? 1번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네. 가려워. 그렇지. 죄가 가려진 것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죄는 여전히 있어요. 원죄. 어떻게는 원죄는 서방교회 용어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원죄를 어떻게 사용하죠? 원죄라고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죄라고 쓰지만 뭐죠? 조상들의 죄. 네, 조상들의 죄. 어거스틴은 이것을 조상들의 죄,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원죄라고 씁니다. 우리는 원죄만 알고 있죠. 동방교회에서는 원죄라고 쓰지 않냐고 조상들의 죄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기심,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씁니다. 꾸삐띠따스. 자, 원죄는 중생되었어도 죄는 가리움을 받는 것이지 덮여지는 것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죄가 사라졌다면 중생된 자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다 사라졌는데 뭐 영적 전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견인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중생된 자라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고 가리시고 간과 안 보시는 것이지 죄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히 거룩한 삶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완전히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163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5항 1절 6장 5항 1절 163쪽 6장 5항 163쪽 6장 5항 보겠습니다. 이런 본성의 부패는 원죄는 이 생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원죄는 본성의 부패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용서받았어요. 죄들을. 그런데도
죄 죽이기를, 즉 난행 고행을 행해야 합니다. 본성 그 자체와 그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실제로 또 당연히 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아시겠죠? 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도 원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생자들의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측면에서는 죄가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 측면에서는 죄가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가리움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지만 그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방인들과 전쟁을 계속하게 하신 겁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의 삶, 회개의 삶, 거룩한 삶을 평생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 전쟁하는 것만 나와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거룩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견인은 삶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에서 중생된 자는 그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을 누구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 했어요. 그때 전쟁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숫자로, 무기로서 그 전쟁에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지, 그 영적 전쟁에서 자기 힘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전술을 잘 짜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서 이긴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로 그 이긴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더니 뭐 어떻게 됐더라, 무너졌더라,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적인 그림으로, 외형적인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상징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은 삶과 관련되어서, 상태와 관련되어서 진행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견인입니다. 실제 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견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 견인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신자의 의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의무, 견인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요, 우리 교재로 61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밑줄 쳐가지고 2장 8항에서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분의 의지입니다, 항상 그분의 의지입니다라고, 항상이 아니지, 매번 그분의 의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2장 8항 4절, 원죄와 실제적인 죄, 자범죄를 이야기하죠. 원죄, 자범죄, 믿기 전이나 믿기 후에 범한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입니다. 5절 끝까지 그들을 신실하게 보존하신 후 모든 점과 흠이 없도록 하여 마침내 자신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입니다.